인류 역사는 수많은 사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요한 사건들도 있고 또 어떤 사건들은 역사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역사의 방향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변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도 아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9월 15일 주일 설교를 하면서 시간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준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큰 소리로 대답을 해 주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똑딱똑딱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특별하게 규정된 어떤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건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역사 속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 사건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월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과 맞물려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2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보통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야단칠 때 셋까지 셉니다. 너 셋 셀 때까지 이리 와. 아니면 셋 셀 때까지 이거 해. 요즘 저희 집에서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과는 10가지 세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하게 당시 애굽 사람들도 어떤 일에 있어서 최고로 참는 것이 10가지 세면서 참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단번에 끝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 고통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장에라도 그 진노를 쏟아붓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자비와 긍휼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지 영원히 참으신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진노로 변하여 심판이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준다면 그 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은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재앙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여러분, 이 나일강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계사에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이야기하는데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강 유역의 황하 문명입니다. 모두가 다 강을 끼고 강 주변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나일강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그만큼 소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다 소중한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숭배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지요.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러나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요즘 자녀들을 경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한테 쩔쩔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우고 때가 되면 보내는 겁니다.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선물들이 그 선물을 주신, 그 선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대상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애굽 사람들은 그것들 하나하나를 지키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우상을 헐어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계승하는 모든 처음 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애굽 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 죽음의 심판,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심판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방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것.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유월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양의 피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집임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람답게 대접받지도 못하고 자기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이 모여 양을 먹을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은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문 틀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밤에 가로등도 없고 천사들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구분을 못할까봐 그래서 피를 바르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사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인지 애굽 사람인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있는 집의 표적이니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문에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므로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문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9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전해서 듣고 그들과 똑같이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랐던 다른 민족, 애굽에 살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 되었다. 38절에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여러 민족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그리고 이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부르지요. 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혈이라고 부를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틀에 발랐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를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깊은 생각을 하시고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배우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가 박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가엾은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자신의 자그마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뽑고 또 뽑다가 안타깝게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하게 지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곳은 다 지워졌는데 목덜미와 가슴에는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더 이상한 것은 진홍 가슴새의 아래서 깨어난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빛깔은 모든 진홍 가슴새의 목과 가슴에 빛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영감 있는 동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피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번은 강도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웨슬리 목사님의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강도가 목사님에게 제발 돈 좀 가지고 다니라고 하면서 보내주려고 하니까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강도에게 여보시오, 내가 가진 것이 있소 라고 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강도가 혹시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나 싶어서 그게 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웨슬레 목사님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십니까? 당신이 비록 도둑질을 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을 능히 구원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보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한 뒤에 떠나버렸습니다. 3년이 지나고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초청을 받아서 저녁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한 신사가 와서 목사님, 혹시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3년 전에 목사님을 길에서 위협했던 강도입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지요. 이 모두가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를 붙들고 감격하며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오직 정죄함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는 보혈의 능력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를 바로 알아야 그 은혜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 보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며 결국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절망, 여러분은 그 절망을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살리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고 그 보혈의 능력을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주님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들을 보는 내내 제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그가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뛰쳐나온 것이었습니까? 그가 왕궁에서 뛰쳐나와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되었고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해서 그래서 바로를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스스로 명예와 권력과 부가 보장된 자리를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25절 26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까?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나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라고 그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했습니까? 천만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는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절했습니다. 그는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셔도 도무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말씀이 틀린 걸까요? 히브리서 말씀이 틀린 걸까요? 답은 아시지요? 네,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상반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출애굽기의 기록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두려워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다기보다는 그냥 죽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나는 갈 수 없다고 40년이 지났지만 지난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저앉아 도무지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일으켜 세우셨고 모세를 앞에 두시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는 도리어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그가 내가 그에게 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 그는 보이지 않는 나를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처음 난 것을 멸하는 자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의 실수,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는 도대체가 보이지 않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에게 발라진 그리스도의 피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만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2개월쯤 지나면 이제 자기 힘으로 목을 가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목을 좀 가누려고 하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아기가 목을 가누는 사진이 올라온 것을 몇 장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엄마가 우리 애가 목을 가눈다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게 목을 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볼이
바닥에 다 있잖아요. 고개를 살짝 돌리긴 했는데 이게 진짜 목을 가는 거 맞나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목을 가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애가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 네, 이건 참 편안하게 목을 가누고 있는 것 같지요? 네,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조작된 겁니다. 마지막 사진. 같은 아이인데 그래서 그런지 참 걱정이 있는 얼굴이죠. 또 100일이 지나면 뭐 아이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제 몸을 뒤집어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몸을 뒤집으면 온 집안이 같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소가 이걸 보면 어이가 없어서 말을 못할 겁니다. 왜요? 송아지는 태어나고 몇 시간도 안 돼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만에 겨우 목을 가누고 처음으로 몸 뒤집었다고 같이 뒤집어지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소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세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거든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깨끗이 씻으시고 주님은 오직 그 피를 보시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정금과 같은 교훈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안에는 산상설교와 같은 탁월한 메시지도 있고 사랑이 메마른 땅에 필요한 수많은 사랑의 권면들도 있습니다. 다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